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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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 주여, 우리가 더 신나가지고 찬양보다 더 빨리 막 찬양을 해버렸네요.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이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자꾸 예배를 하고 싶어져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큰일 났다. 종교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예배하고 싶어져요. 이상하게. 저도 그랬고, 특히 저희 집사람, 제가 먼저 믿고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조용하게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막 찬양, 아이고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 2절 어저께 봤지만 시편 1편 1절 2절, 예, 우리 지성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이거 완전 공감되죠. 복 있는 자는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멸망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오만한 자는 최민수 이런 사람이 오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옛날에 율법이라니까 은혜의 반대가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거는 약간 맞으면서 틀린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율법으로 우리가 죽는데 다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죠? 율법이 우리를 혼내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반드시 산다. 반드시 산다. 그것도 율법이에요. 반드시 산다. 그죠? 반드시 산다. 이 말씀을 우리 옛날에 박주은 자매 최지숙 집사님하고 나눴던 건데, 하나님의 법은 자문하면 죽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지만 또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산다. 이것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완결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벌만 주는 법이다 이러면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가 없죠. 가면 맞아 죽는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죽어야 될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반드시 산다. 반드시 죽지 않고 산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장 1편 3절부터 6절까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복음을 딱 듣고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출세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의 만족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돈은요, 남이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맺힌 성령의 열매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맺혔기 때문에, 내 안에 맺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런 건요, 또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열매가 맺힌 거는 아무도 못 뺏어가.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만족감, 열매는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하면은 사람들이 네, 교회 댕겨도 형통 안 하던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형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쉽게 얘기하면요. 형통 안 할 일을 안 하게 되거든요. 예. 형통 안 한다는 것은 세상 일은 형통하지가 않죠. 내가 대통령이 돼도 형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 내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예.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주님이 백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주여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영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어저께 마지막으로 읽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확신한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진짜 오시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떠납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믿으세요. 제가 그러니까 속칭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사람들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제가 돌아다닐 때요. 그분들 한 얘기가 나 교회 다녔는데도 이제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거 보면 우리가 약간 겁이 덜컥 나요.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분들은 실제 교회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영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신 집사님이라고 한 2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분이 엄마가 이제 2번 결혼하셨어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른 형제들하고 막 섞여가지고 살았죠. 그러니까 뭐 인생이 약간 고달프고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집에 못 있고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이랬었는데 사람이 굉장히 신실해요. 그래서 엄마가 교회 가라 이러잖아요. 그럼 교회를 가요. 근데 교회 가서 눈 딱 감고 아무 말 안 듣고 가만히 있다가 딱 끝나면 눈 딱 감고 집에 와. 그걸 17년을 했어요. 왜 17년 했냐면 자기 엄마가 딱 교회 갔다 올 시간 되면 전화해가지고 교회 갔다 왔니? 묻거든요. 근데 안 갔는데 갔다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17년간 교회 그리고 다녔어요. 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요. 진짜 일본 사람 같잖아요. 진짜로. 나 같으면 뭐 안 가고 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 7년인가 17년인가 그 교회 다니셔.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그 17년 다니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성령님이 그 사람을 터치해가지고
같은 날 하루 같은 날에 세 사람한테서 연락이 와서 같은 날 저녁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사람한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또 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미국, 뭐 한국, 뭐 여기저기서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정확한 사람이잖아요. 정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정확하게 안 믿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정확한 그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마음의 감옥에서 완전히 확 벗어났거든요. 벗어나서 정말 자유함이 확 몰려오기 시작했죠. 근데 어떤 교회에 있는 어떤 오래 다닌, 믿지도 않고 오래 다닌 사람이 뚝 나타나가지고, 야, 처음에는 다 그래. 좀 지나면 그런 거 없어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한 사람이 막이요.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마치 만난 것처럼 자기가 다 안다는 식으로 그 사람 정말 예수님 딱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처음엔 다 그래. 이 여자 집사님은 자기 평생에 40년,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이 너 좀 있으면 감옥 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니까 나 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말 되죠? 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살아났죠.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집사하고 뭐 같이 기도하면서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기쁨은 맛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맛본 사람만이 아는 거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착한 일을 시작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를 접하고 경험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잃어버릴 거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안 만난 사람은 자기의 열심으로 20년, 30년, 어떨 때는 50년 기다려다가 나중엔 자기 열심이 떨어지면 에이 하나님 없더라 이러면서 떠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지성 형제님 네.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참 희한해요. 정말 교회 한 달 만에 거듭날 수도 있고 50년 다녀도 거듭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연수나 직분이나 헌금 액수나 이런 거 보지 않죠. 내 마음에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간구하는 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건데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더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볼 수만 없는 게 아니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했어요. 이거는 우리한테 확실한 메시지 주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요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야지 된다. 두 번 얘기하신 거죠. 4절 5절 읽어주세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볼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많이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옛날에 1970년대 초반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여의도에 300만 명 모였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한국에 오세 선교 너무너무 많이 하죠. 선교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 와 사람을 우상화하면 안 돼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뭐 하나님이다 그런 건 아닌데 그분이 하나님이 배달하라는 걸 확실하게 배달했죠.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 사람들한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 300만 명 모아놓고 당신은 예수 보혈로 거듭났습니까? 그랬어요. 그걸로 불이 확 붙어가지고 전도에 불이 확 났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거 요새 교회에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꾼입니다. 거듭난 거를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꾼입니다. 사꾼은 사기라는 말이 월급이란 얘기죠.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목자는 예수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거듭났다는 거를 물어야 돼요. 요새는 사람들이 등 따숩고 배불러져 가지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나의 종교의 신앙심을 확신을 흐트리고 있다. 이 사람 이단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불안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새까만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셨다는 거 내가 조금씩 알고 지금 내가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대답이거든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성령님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야 우리 주님 영으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서 거듭나자. 이게 정상이에요. 주님께 간구할 때 1년, 3년, 5년에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게 걸리지도 않아요. 한 달, 두 달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착한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을 딱 막고 거듭났습니까? 이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사꾼이죠. 확실한 사꾼이요. 제가 참 목자다 이런 자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드리니까 난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일하는 진짜 목자가 되어야 돼요. 거듭났습니까? 구원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지금 잘 안 돼도 막 내 머리를 때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털어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청진기 들고 이거 뭐 하는 거지? 의사가 이 가슴에 이렇게 대고 뭐 심장 소리도 듣고 속에 내장 소리 듣고 있는데 의사가 청진기를 들고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러면요. 그 의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컴퓨터 기술자가 컴퓨터 이거 어떻게 키냐? 어떻게 끄냐? 이거 모르면 기술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을 해라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강남에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 겸 목사, 현재 목사 하시는 분 계시죠. 저한테 자기 평생에 전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정직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들 실상이에요. 목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거를 소개를 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일단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상처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세상의 영들과 회개하지 못하는 것들 또 이 주님을 잘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그 다음엔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 전해야 돼요.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고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나의 경험, 쓰라린 상처 이런 거 총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알면은 성경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 통해 예수님 안 전하고 성경 지식 자체만 전하잖아요. 자기 자랑이에요. 사꾼 돼버려요. 예수님을 전할 때 성경을 사용하면 제일 좋죠. 그 다음에 또 자기에게 역사해가지고 자기를 살리신 자기의 경험을 통해가지고 예수님 나타내면 그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뭐든지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타내서 인생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에는 내 교회도 없고 내 교단도 없고 내 물질, 자존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매일 예배 교회 꼭 안 와도 정말 예수 피로 구원받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너무너무 그 최고예요. 그 최고예요.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세상의 죄인 모습이 죽고 이제는 정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과정의 전부이죠. 이 말하는 것 사람들이 싫어해요. 요새 현대사회. 요즘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 하면서 말을 하지 않고 말하는 자기의 자존심을 먼저 챙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면 사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회개하면 너무 쉽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쉬운데 왜 안 하냐? 왜? 그죠? 앞에 죽 한 그릇이 있는데 그 밥 떠먹으면 되잖아요. 왜 안 하냐?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생활이 반드시 안정이 돼요. 가끔씩 이렇게 어떤 전도사님들이나 신학교 가려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러 오거든요. 저는 그 말을 꼭 해요. 너는 밥벌이를 스스로 하라. 그 말을 꼭 해요. 왜냐하면은 교인들 헌금에 기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위축돼가지고 거듭나라 이런 말을 못해요. 겁나가지고. 그 말 하면 떨어질까봐. 교회 교인 떨어질까봐. 예수님만이 당신의 주인이다. 이 말을 못한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말을 못해요. 밥벌이를 교회를 통해서 한다 이러면은 회개하고 용서해라. 이 말을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겁나서 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사꾼 돼버려요. 월급 받고 일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생활이 반드시 안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예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 말씀 드리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생활이 안정된다. 근데 이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제가 실제 경험을 했고 또 말씀에 여러 번 기록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병사로 나서는 자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밥 안 먹어도 나는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밥 없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밥을 갖다 줘요. 떼부자가 되진 않지만은 그래서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 성경 중간 뒤쪽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1, 2, 3 읽어주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너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아멘. 예, 여기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은 자기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충성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막 나가가지고 피라미드처럼 막 또 예수님 전해요.
내한테 다시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들은 사람이 또 새끼 쳐가지고 또 예수님 전하고, 지금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이 전해진 건 항상 이런 식으로 전해졌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해졌고 진짜 믿음으로 전해진 거죠.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 두마디 확실한 믿음의 그 말 고백들이 하나님 정말 있어요. 내가 체험했어요. 그 말 딱 듣잖아요. 사람이 뻥 해가지고 진짜 있나 생각해요. 그때부터 몇 년간 생각하다가 진짜 예수님 만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다. 2장 4절부터 7절까지.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명료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을 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예,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받으세요. 정말 예수님 이름을 딱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떼부자 되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생활에 신경을 안 쓰게 돼요. 이거는 제가 복음 전하면서 늘 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게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인생 전체가 한 시간 절반이 돈 빌리러 다녀요. 그러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잖아. 이상하게 갑자기 돈을 조금씩 구워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데 희한한 게요.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회개한 사람은 나 같은 자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냐. 난 너무너무 미안해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배짱이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그러면 내 인생 책임져 주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 나라는 늘 거꾸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야 줄게.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한테 너는 너무너무 귀하다. 이러고 받는 사람은 나는 안 받아도 돼요. 돌아온 탕자는 나는 종놈으로 취급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안 받으려고 서로 막 하는 그 관계가 그게 제일 좋은 관계죠. 주시지 마세요. 하나님 더 줄게. 야, 더 줄게. 금가락지 끼우고 좋은 옷 입혀줄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정말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의 관계입니다. 그게 낮아진 사람들의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참 말로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보면은 이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알 거예요. 이 종이 하나 있어요. 종이 밭에 나가지고 일을 하고 또 왔어요. 근데 왔는데 나 밭에서 일하고 왔으니까 나 밥 차려줘. 어떤 참된 종은 그런 얘기를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참된 종은 밭에서 일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집안에 할 일 더 있나 보고 다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밥 먹을게요. 그게 참된 종이죠. 그죠? 내가 종 됐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나 밥 차려와. 큰 소리 치면 그거는 참된 종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이 말씀 저는 늘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이런 종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우리 지성 형제님 하나의 종 된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종은 종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10절부터 7절까지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7, 8, 9, 10 너희 중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예, 여기 예수님의 종은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집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드실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예수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하고 그 후에 먹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목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종은 자기가 대우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언제나 높이는 사람이죠. 9절 10절 명한 대로 하였으나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도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제가 이 처음 말씀 탁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발견해가지고 읽고 난 다음에 눈물이 콱 나, 눈물 줄줄줄 났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에 회개가 막 됐거든요. 명령 받은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복음 전했다고 잘했다 하나님 하겠냐 하는 거예요. 안 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뭘 그걸로 사람들한테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완전 맞는 말이죠. 완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요. 대우받고 내가 너한테 내 구원의 말씀 줬으니까 너가 나를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할 사람도 없지만은, 진실한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 전하는 게. 흐름이 다르죠. 육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묵을 생각을 하죠.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내가 사업이 잘 될까 이런 생각만 해요. 하나님 호주머니 털을. 영의 사람은 어떻게든 어느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영혼으로 채울까 이 생각만 늘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육에 몇 프로 있느냐 영에 몇 프로 있느냐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은요 완전히 달라요. 몸이 교회당에 육체가 교회당에 왔다고 구원이 아니죠. 영이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요. 영과 육이 쫙 갈라져야 돼요. 왜 갈라져야 되냐면은 갈라져야지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참된 위로를 받게 되고 육에 속한 사람은 내가 큰일 났구나. 영으로 넘어가야지.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섞어가지고 뜨뜻미지하게 해버리면요. 육에 있는 사람은 죽어버리고 영에 있는 사람은 낙심해요. 그게 현대교회의 특징이죠. 육과 영은 나눠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배도 따로 드렸어요. 옛날에.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드라마틱한 방식이라 가지고 그거는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읽어 주시겠습니까? 3장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기어이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예.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깜짝 놀라지 마.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진실로 그 말을 가지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여기 뚝 와가지고 현대교회 와가지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이 참 가슴을 칠 일이 아닌가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당연한 거예요. 내가 못 거듭났어? 그럼 나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러면 되는 건데 뚝 와가지고 현대사회에서 너 거듭나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었어요. 9절부터 12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느로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이거 성경에 빨간 글자로 찍혀 있는 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진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들어가는 거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거 아니고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요, 교회 댕긴다는 사람한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10명 중에 몇 명이 받아들이나. 이거 이상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영과 육의 차이죠.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거듭나는 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땅의 일이 아닌 거예요. 3장 13절에서 15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부터 들려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땅에서 죄악에 푹 쩔어 사는 우리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 복음을 전해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댕기는 진짜 목적이에요. 진짜 목적. 거듭나서 새로운 몸이 돼서 새로운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16절, 17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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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마다. 거듭나서 진짜 마음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성경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수십 번 나와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들을,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고,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요, 저는 속에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요새 정치적인 목사님들 자기 교훈 얘기하는 거 뭐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얘기한 그거는 살인행위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정말 살 길을 주셨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심판을 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시라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18절에 정말 되게 냉혹한 단어가 나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여기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다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아온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벌써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저 포함해 가지고 저도 30살 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몸부림을 쳤죠. 우리가 전부 다 수십 년간 몸부림을 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정말 쑥 들어가면 주님의 영생이 오는 것입니다. 벌써 심판받았던 자들에게
주님의 영생이 오는 것입니다. 벌써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나중에 한 7, 80중 정도 돼가지고 구원을 내가 선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 착각이에요. 벌써 받았다. 성경은 빨리 빠져나오라. 벌써 심판 받았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오라. 벌써 하나님 떠나 고생 죄악에 휘말려가지고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심판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심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칼부림하고 서로 돈 때문에 형제 간에 막 죽이고 살리고 평생을 괴로워하고 그게 심판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심판입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 땅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그대로 연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19절 20절 19절 읽어줘.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망한 것이니라. 아멘. 그것이 벌써 심판받았다 이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어요.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내가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있으면 총으로 쏴 죽이고 싶어. 나 우리 아버지 있으면 총으로 쏴 죽이고 싶어. 그게 자기 마음에 있는데 그거 드러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깜깜한데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빛이 왔는데, 예수님의 빛이 왔는데, 빛 앞으로 나와도 정말 빛 앞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10년, 20년 걸리죠. 이 19절 말씀이 얼마나 폐부를 찌르는 정확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정죄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셔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속에 온갖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나와도 빛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참이요. 아멘. 예,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거듭나라 라고 얘기한 거에서 쭉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악을 행하는 자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솔직히 거꾸로 해가지고 거듭나시오 이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나한테 영생을 주셨어요. 내 전 재산 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한 사람한테 교만하대 마네 막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직접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원수지고 이러지 말고 그냥 말씀 지금 제가 세게 드린 이런 말씀 같은 거 전에 이거 한번 들어봐. 그래서 간접적으로 항상 얘기하세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기회는 한 번밖에 없게 돼요. 근데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기회가 10번, 20번 계속 오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안 나온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은 회개하고 용서하고 털어버리는 그 행위 또 어떤 것이라도 쌍방과실이 항상 100대 한 사람은 죄 하나도 안 지었다. 한 사람은 100% 죄지다.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쭉 보면요. 항상 80대 20, 70대 30. 다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자기 죄는 얘기를 안 하죠. 그게 드러날까봐 회개, 용서 이런 걸 안 한다고요. 3장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는 일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영과 육이 다르다는 것 로마서와 요한복음과 성경 전체에서 증거되고 있죠. 양과 염소가 영과 육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육으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만이 하나님께로서 온 자다. 즉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은 절대로 영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온 자는 육의 몸을 죽이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전부 다예요. 이것만 정말 안다. 정말 안다. 이러면 어떤 의미에서 오늘 하늘나라로 가도 아무런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오늘
말씀 이거 좀 읽고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3절까지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3절까지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왔지 아니하였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요 아니요 아버지께로 나신 것이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님을 자동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주님이 넣어 주시고 다운로드 시켜 주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세상을 이기겠냐 하는 마귀 사단의 미혹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고,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주중 예배에는 항상 질문과 이 대답하는 시간이 있죠. 어떤 질문이라도 예, 질문해 주시고, 안 그러면 인터넷에 계신 분은 여기 채팅창에다 올려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마이크 키시고 직접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에 모든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런 교만 떠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대답을 못하는 게 있으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돼요. 저는 거듭났습니까? 그거는 본인하고 하나님이 알아요. 본인하고 하나님이 알아요. 사람들이 몰라요. 바깥으로 제약이 막 드러나가지고 내가 막 평상시에 막 욕을 막 맨날 하던 사람이야. 네. 근데 거듭나도 욕 나와요. 거듭나도. 근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렇게 하지. 저 사람 욕하고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못했다.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욕을 하든 안 하든 거듭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이 욕이 조금씩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게 거듭난 거죠. 거듭난 것은 본인이 알지 못함, 남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가 한 2년, 3년 같이 있어 보면은 이 사람이 거듭났다, 안 났다, 어느 정도 대충은 알죠. 네. 그러나 그것도 80%는 안 돼요. 그냥 한번 봐보세요. 내가 만약 판사다. 80% 확률로 사형 때리는데 20% 확률로 억울한 사람, 100명 중에 20명 억울한 사람 죽여버린다.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때 목사도 그걸 판정을 하면 안 돼요. 마음에 있는 건 있죠. 대충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건 알지만은 진짜 것은 본인과 하나님. 네. 할렐루야.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 또 다른 분들 인터넷이든 어디든 계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 지혜자매님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혹시 지혜자매님 질문 같은 거 없어요? 원래 머리가 좋은 분들이 질문이 많은데. 그래요. 어떤 질문이라도 한국말로 하셔도 되고 영어로 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예배 여기서 마무리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말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이 길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자는 너무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고개를 드는 자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 숙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꼭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